믿지 않는 사람들도 666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의 이름의 수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의 이름의 수,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름의 수 포함해서 짐승 같은 사람의 이름의 수를 666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게 된 것은 1976년도에 나왔던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에 데미안이라는 그 소년이 태어날 때 6월 6일 6시에 태어나면서 이 사탄의 아마겟돈 전쟁을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근거로 만든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그 데미안이라고 하는, 이 데미안은 데몬이라고 하는 악마의 이름에서 나온 것인데, 그의 어린아이의 뇌 속에서 666이 이제 표기가 되면서 이곳에는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귀신도 안 나오는데 무지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아주 호러 스릴러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이후로 바로 전에 그레고리 팩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의 아들이 권총 자살이 일어나고요. 또 그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서 그 특부 분장했던 사람의 애인이 교통사고로 목이 잘리는 사건이 영화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무섭게 등장하는 게 The Omen. 이 오멘이란 말은 징조라는 뜻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이 666이라는 것이 굉장히 왜곡되게 전달되면서 최근에는 지금도 베리칩이라고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영상 사진 하나 보면 지금도 저렇게 들고 다니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주 무섭게 곧 지구가 종말할 것 같이 만들면서 베리칩을 받게 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이 666에 대한 바르게 알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666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 평생 속질 않아요. 이단 사이비에게. 길거리 가다 보면 베리칩, 666, 지옥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저게 뭘까? 많은 크리스찬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만 우리가 방금 봉독한 것 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귀 사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 주제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에서 시작을 해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시 재림에서 오시는 시간까지를 구속사, 우리 죄를 사하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통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12장을 봤을 때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용이 등장해서 그 용이 여자가 해산하는 거. 거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죠. 그 교회를 잡아먹기 위해서 용이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용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도록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용이 그 여자를
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물을 뿌렸지만은 땅을 갈라서 그 물이 다 빠져 들어가고 그 물이 여자를 해치지 못하도록 땅을 가르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용이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용은 용, 뱀, 악어 다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에요. 다 귀신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12장에서 실패한 용이 발악을 하다가 실패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13장에 와서 자기 용의 대리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관되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모방해요. 절대로 귀신과 사탄은, 여러분 마귀 사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세상에 있죠? 마귀하고 사탄은 단수죠.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뜻이에요. 그 절개들을 뭐라 불러요? 귀신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딱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이 딱 이 시간만큼만 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마귀 사탄들에게.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에요. 그 기간 딱 정해놓은 시간인데 그 안에서 마귀 사탄이 하는데 12장에서 용이 자기가 실패를 하니까 도저히 이 여자를 해칠 수가 없는, 교회를 해칠 수가 없으니까 다시 13장에 와서 두 마리 이 동물을 등장해. 첫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동물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에서 18장까지는 또 땅에서 오르는 생물, 이 두 생물을 다시 등장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계속해서 여자를 계속해서 탄압하고 압박하는, 즉 교회를 탄압하고 압박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중에서 자 13장에서 나타나 있는 거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 7장을 한번 우리가 보면 될 수 있어요. 13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개의 머리와 뿔이 10개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2절 보면은 표범이 나오고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 하나가 상하고 나오고. 자, 이거는 어디를 근거를 두고 가지고 있냐면 바로 다니엘 7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자,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보면은 쭉 보세요. 바벨론 벨사살 왕으로 시작해서, 자, 우리 다니엘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한번 보셔봐요. 자, 바다에서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곰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표범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옵니까? 10뿔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다니엘 7장에 있는 것이 그대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전체 절수가 404절이 404절. 404절 중에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278절이에요. 무려 요한계시록은 70%가 구약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 있는 걸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자,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그 당시로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곰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이란 이라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그 나라가 그리스예요. 그대로 현재 역사와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10뿔이 있는 무시무시하고 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다른 거, 이건 뭐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환상에 나타나 있는 사자, 곰, 표범, 10뿔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스와 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로마를 말하고 이 로마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짐승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이 공통된 뜻은 뭐예요? 뭐예요? 짐승들이 우리 성도들, 교회들을 엄청나게 압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도저히 사도 요한은 꿈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환상 속에 쓰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들, 그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고 있기 때문에 7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쓰면서 절대로 로마는 절대로 우리 기독교의 편이 아니다. 크리스찬 편이 아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악한 황제 중에 하나로서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이는 무시무시하게. 여러분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같은 데 보면 어때요? 기독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자밥으로 다 그 콜로세움에서 다 죽였잖아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크리스찬들을 촛불로 불을 태워가지고 그 도로가에다가 전부 불로 태우는 거예요. 자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무지무지한 그런 사건들 핍박을 받고 있지만 절대로 그 로마의 압제에 포기하지 말라고, 절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반드시 이 로마를 하나님 반드시 정리하겠다. 그래서 모든 제국, 바벨론 제국도 없어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없어졌어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없어진 거야.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여러분들? 헬라 제국도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제국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만 지금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 쭉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똑같이 모방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모방을 하는 거. 어떤 모방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듯이 용이 두 짐승을 세워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도록 똑같이 모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진짜의 아니에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면은, 자, 3절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놀랍게 여기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게 된 것 같을 뿐이야. 누구를 흉내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흉내내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 다음에 보십시오. 4절도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이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5절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자, 42달이 얼마예요? 1260일. 42달. 하나님이 이 마귀 사탄 권세들을 꽉 쥐고 있으면 어느 시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42달 동안. 즉 마귀 사탄이 우리를 엄습하고 엄청 압제 억압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 누구 손안에 들어있다? 예수님의 손안에 들어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손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밥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있으면 이 마음속에 걱정, 근심 모든 게 돌아가지고 우리 인생은 마귀 사탄의 밥이 돼서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자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도 다 자살하는, 전부 자살해요. 자기 우울증에 빠지면서 다 자살로 가는 거는 마귀 사탄들이 전부 지배하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 여기도 나타난 거 보세요. 이런 42달 동안 권세를 받으니라. 6절도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비방합니까? 그의 이름과 장막 하늘에서 비방하더라. 7절도 마찬가지. 또 하나 보세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는 것. 잠시 그동안에 이 짐승에게 다 경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돈과 명예와 수많은 마귀 사탄이 놀아나서 돈 벌려고 열심히 살지만 어느 날 돈 좀 벌고 살만하니까 병들어 있어. 병 들어서 조금 고치려고 하니까 그 고통스러웠던 것들 병 고치지 못하고 불치병에 인생 끝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목표로 살아, 우리 인생이 뭐가 목표인지, 마귀 사탄에 놀아나는 것인지. 근데 아주 그럴싸하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귀 사탄들도. 그렇죠. 우리 인간은 우리는 못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마귀 사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11절에 오늘 제가 집중 설교하려고 하는 이 11절이에요. 보십시오. 자, 1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잘 보십시오. 오늘 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자, 여기 11절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먼저 바다에서 왔던 그 생물을 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생물을 용이 데리고 온 거예요. 용의 하수인. 어디서 데려옵니까?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두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7장 15절도 나타나는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순수한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이리와 같은 죄. 마귀가 이렇게 겉으로 아주 그럴싸하지만,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 사탄은요, 뿔 달려가지고 여러분 앞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마귀다, 사탄이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한 거예요. 전혀 몰라. 믿음이 없으면.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 나타나는 이 짐승은 어떤 형태일까? 무시무시한 짐승의 형태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어린 양의 형태예요? 어린 양의 형태예요. 어린 양이면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태예요. 적 그리스도, 마귀 사탄은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 예수님 팔아서 목사, 장로, 권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성경책을 처음에는 들먹거리다가 기승전 제일 마지막에는 뭐예요? 자기가 예수야. 우리나라가 예수가 한 40명 돼요. 가짜 예수가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양같이 예수님처럼 모습은 보였죠. 근데 실제 예수의 아내요? 예수님 아내. 두 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하게, 거룩하게 그럴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죽게 된 상처가 나은지라. 이것도 부활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실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게 되었던,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갖고 부활한 게 아니다는 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여기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니엘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7장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이 똑같이 다니엘 8장을 보고 있어요. 자, 8장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한 글씨 시작. 두 뿔 가진 순양. 똑같죠? 예수님처럼 포장되어 있죠? 두 뿔을 갖고 있으니 꼭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뭐예요? 왕들이죠, 왕. 이게 메데 바사가 아까 뭘 말했죠, 여러분들? 페르시아의 왕.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또 왕이 일어나서 뭐에 능해요? 속임수에 능해요. 그 다음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면 자기 힘이에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힘도 아니죠. 그 다음에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뭐에 능합니까? 속임수에. 그러니까 마귀 사탄 이단 사이비는 속임수에 강해요.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엄청난 헌금을 뺏고 엄청나게 영혼을 뺏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엄청나게 수많은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전부 해체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마귀 사탄이 하는 짓거리들이 보십시오.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니엘 8장 11절 13절 다니엘서 11절에 나타난 것처럼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너희들을 이렇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정확하게 멸망에 가증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위장하면서 적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 가짜 제사장들이 나와서 너희들 미혹할 때 절대 속지 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제 설교 듣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마귀 사탄에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잘 보시면 중요한 본문이 나타납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1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13장 14절 시작. 거기 보십시오.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서 큰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16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세계사를 알아야 돼요. BC 2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가 그러니까 시저가 황제로 올라와요. BC 2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냐면 AD에서 마지막 도미티안 황제가 AD 95년이죠. 그 기간 동안에 60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60명의 황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6명의 황제가 내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신이다. 근데 그 중에서 36명 중에서 2명은 살아서 신이라고 그래요. 나머지 34명은 죽어서 신이라고 했어요. 자기 황제가. 근데 2명.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네로예요.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네로는 54년부터 68년까지 14년간 황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네로는 17살 때 황제가 돼가지고 31살 때 죽어요. 자살해서 죽어요. 잘 보십시오. 666을 해석합니다. 지금부터. AD 64년에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대화재가 발생해요. 근데 그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네로는 씨를 읊어요. 조금 사이코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도 오고요. 그런데 이 로마 시내 전체가 불이 타게 되니까 이 불질렀던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요. 이 불을 낸 것이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덮어 씌우면서 난 다음에 엄청나게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입니다. 이때 바로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 아그리파 어머니를 죽여요.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로마인하고 만났다고 그래서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살해 죽어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폭력과 압력과 가장 강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가장 압제한 사람 그러면은 네로예요, 네로.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은 그 상징이기 때문에 그 압제의 상징 그러면 네로라는데 네로라는 이름을 바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네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이 네론 시저 거기에다가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글씨에다가. 그래서 네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알파벳 속에가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 속에가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론이라는 단어는 숫자를 다 더하면 306이 나와요. 그다음에 시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숫자를 더하면 360이 나와요. 306과 306 단어를 다 합해보시죠. 얼마 나와요, 여러분들?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라는 말을 쓰지 않고 666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아먹어. 누구라고? 네로라는 걸 다 아는 거야. 이걸 게마트리아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DJ 그러면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MB 그러면 누구예요? 알죠? 알죠, 여러분들? YS 그러면 누구예요?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시대에 알아먹는 거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핍박받은 성도들은 666 그러면 뭐예요? 네로를 알아먹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 줄? 그러지 무슨 베리칩이에요. 무슨 666이 바코드예요. 이건 전부 사기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666은 무슨 뜻이다? 네로를 말하는 상징적인 언어라는 거. 아까 말한 짐승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의 수. 그러니까 네로는 짐승 맛도 못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기 아내를 죽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죠. 자기 어머니도 죽인 이런
악한 황제. 그러니까 666. 근데 666을 바로 말하지 않고 네로가 그랬단다면 고발당하고 구속당하니까 암호를 하는 게 666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 언제 이 책을 썼어요? AD 95년, 6년 정도 썼어요. 이 책을 썼을 때. 근데 이미 네로가 죽은 지가 얼마예요? 한 20년이 지난 후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소아시아 7개 교회, 서머나라든지 버가모라든지 이런 에베소 이런 많은 이런 교회들이 초대교회 핍박받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당시 누구에게 핍박을 받아요? 도미티안 황제. 이 황제에게 핍박을 받다나. 핍박을 받으니까 도미티안 황제라는 말을 쓰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책이 소아시아에게 전달이 돼야 안 돼요. 도미티안 황제가 우리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들 교회에 조금만 참아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글을 쓰면 이 감옥의 반모섬에 페트모스 섬에 반모섬에 갇혀 있는 이 편지가 에베소라든지 버가모나 도하 이쪽으로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암호를 쓴 거예요. 뭐라고 쓴 거예요? 666 이렇게 암호를 쓴 거예요. 근데 이 666은 네로기도 하지만 지금 이 당시 썼던 데의 황제, 어마어마하게 그 황제를 숭배하자면 다 잡아 죽이는 황제 누구예요? 도미티안 황제를 말하는 거라는 거. 666이 네로 황제를 말하기도 하고 그 앞지한 현재 살아있는 누구예요? 도미티안 황제. 그러면 666이 무슨 뜻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오늘 시간에 뭐예요, 여러분? 666 바로 알기죠? 자, 그런 666 알았지? 거기까지? 자, 어떻게 해서 666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중요한 게 저는 뭐냐면,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를 하면, 그 도미티안 황제에게 숭배한 사람들에게는 길드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농업, 수산업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업자들끼리 모여있는 길드, 조합이 있어요, 조합. 그 도미티안 황제에다가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숭배를 포함하고 그 안에 이방신들하고 떡 제사를 지내고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그 안에서 이 로마에서 살려면 그 로마 통치하에 있는 그 지배에서 살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그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거기 있는 이방신들을 숭배해야 돼. 그래야 우상 숭배를 해야 한 식구로 인정하면서 너는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인증서, 확인서를 딱 주면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뭘 흉내내고 있어요? 인침을 받는 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인침 받은 사람만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죠? 그것처럼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이마하고 오른손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해서 그 짐승의 수를 어디다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16절 보십시오. 읽어봐.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디에다가 오른손에나 뭐에 이마를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 표, 이 666이라고 하는 이 표가 없으면 장사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666 표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도미티안 황제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숭배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서잖아, 확인서.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666 표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666은 우상 숭배, 황제를 숭배했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이마하고 오른손에다 찍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뭘 흉내낸 거냐면 테필린이라고 하는 우리 신명기에서 보면은 쉐마할 때 이마에다가 정사각형 그 안에다가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여기다 오른손에 쥐어짜잖아, 테필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귀 사탄들은 아주 그럴싸하게 모방하는 거예요, 다 모방. 여기서 이 표를 준다고 하는 것도 인침을 받는 것을 모방하는 거고. 그런데 결론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666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상 숭배했다고 하는 확인서니까 자, 이 확인서가 베리칩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아무 관련이 없다. 베리칩은 의학에 관련된 그 신원 증명을 해내는 거고, 그다음 바코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장사하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매매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이 바코드다라고 했는데, 또 어떤 데도 신용카드다. 신용카드 아무 관련 없고, 바코드하고도 아무 관련 없고, 베리칩하고 아무 관련 없는 666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666을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은 뭐예요? 뭔만 하지 않으면 되죠? 우상 숭배만 아마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건 이제 666을 받는 거가 되는 거겠지. 이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거 전부 666을 받는 거고, 그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666을 받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우리는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라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666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누구 관점으로 읽으라겠다? 예수님의 관점. 이미 666은 이미 예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6개월 동안만 666 마귀 사탄들이 작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지나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시면 철저하게 마귀 사탄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다? 이겨놓은 전쟁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우리 모두 다는 이미 이 전쟁이 이겼고, 이 666은 이미 우리가 이겨놓은 거고, 666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거 하나는 꼭 아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절 10절에서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지구가 멸망하냐, 언제 내가 오냐, 재림 온 날은 때는 알려주셨다, 알려주지 않으셨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 오직 예수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한부처럼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고 재림한다는 건 전부 사기꾼인 거예요. 절대 믿으시면 안 돼. 없어. 성경에 없어. 다만 그 종말이 되어질 징조는 가르쳐 주셨어요. 징조. 세상 마지막 날의 징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10절입니다.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서 출현하여 많은 사람이 요가다. 가짜가, 아까 금방 설명한 것처럼 가짜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세상 곳곳에서 잦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도와 교회가 크게 핍박받게 된다. 너 뭘 교회 다녀? 너 왜 예수님 믿어? 아유, 너 지금도 그렇게 교회 다니니? 이렇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핍박받는다. 그럴 때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핍박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 가지고 천국 가는,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 종말이 점점 깊어질수록 불법이 횡행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악할 대로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이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금 루마니아를 포함을 해가지고 수많은 전쟁, 러시아 이런 것들로 말한 전부 다 가짜예요. 이 사건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 그 핍박이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되고 계속 예수 오실 때까지, 즉 우크라이나 사태가 3차 세계 핵무기를 누르고 하니까 이걸 어떤 사이비단들 호치고 종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3차 앞으로 핵무기 또 계속해서 전쟁들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가 종말이 아니다는 사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언제, 몇 월 며칠, 언제가 지구가 종말한다고 하는 것은 다 사기꾼이에요. 다만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밖에 내 인생이 없다,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 내가 언제 죽을 줄, 언제 교통사고, 뭘로 내가 죽을 줄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게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그런데 지금 징조로 볼 때는 점점 마지막 때가 오고 있죠, 여러분들. 징조를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때는 아무도 모른다.
몇월 며칠 날 지구가 종말한다는 건 전부 사기꾼, 다 사이비 종말. 그래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내게 바치라. 그게 지금 44곳이나 44명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비 기단들이.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666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666은 베리칩도 아니고 그다음에 바코드도 아니고 백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66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마귀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직입니까? 세상 출세입니까? 그 어떤 것도 다 666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학교를 와야 되는데 목사님 대학교 입학하면 교회 오겠습니다. 그것도 666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 밥인 거예요. 절대로 지금 여기서 나는 시험 공부하니까 교회 못 오겠습니다. 나는 뭐다 해서 내가 지난 앞으로 몇 년 후에 사업 성공 오겠습니다. 전부 다 666의 밥이 돼버렸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모시고 확실하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중심되지 못하면 전부 666의 밥인 거예요. 할렐루야. 666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전부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 우상을 잘 섬겼다는 대가가 666이라는 표가 되는 거예요. 666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